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축복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빨리 확장되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결과들이 주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사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삶이고 보람된 삶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는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으면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또한 여호와는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축복하라 계속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그의 자손들이, 조상들이 복을 받는 것을 계승하여 후손들이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모든 세대에 복을 주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내용이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방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람들을 축복해야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축복을 하는 것인지, 첫 번째로 축복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려 하는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궁극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려는 까닭은 사랑하기 때문인데, 사랑하는 마음은 그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깊은 곳에는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엄격히 말하면 사랑이 아니겠죠. 어떤 교사가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남을 소중히 여긴다. 물론 그것도 소중한 것이지만 성경적인 소중함은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용돈을 타기 위해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부모에게 효도한다면 그 효도의 가치와 사랑은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식당 종업원이 더 많은 환심과 팁을 얻기 위하여 본심과 달리 축복하며 식사를 시중하는 것은 그 가치가 다른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고 우리도 또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도록 이렇게 축복하라,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리더십의 참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존 맥스웰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엘머 타운즈 박사님은 리버티 세미나리의 교회 성장학 교수로서 이 분야의 대가입니다. 이 두 분이 15년 동안 골프를 쳤습니다. 서로 이기려고 경쟁을 합니다. 그 경쟁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몇 년간의 시합 전적을 자기 수첩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내가 이겨야지. 굉장한 경쟁을 했고 우열을 서로 가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존 맥스웰 목사님이 더 이상 전적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해서 엘머 타운즈 박사님이 물었습니다. 존, 무슨 일이 있는가? 그럴 때에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는 점수에 연연하지 않네. 나는 더 이상 경쟁하고 싶지 않고 이 골프를 친구의 사랑과 우정으로 즐기고 싶네. 두 사람은 그 이후부터 골프가 더 재미있고 더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고 교제의 폭을 높여갈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가치가 일어나고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종인 장로님이 어디 계신가요? 이 장로님 밑에서 듣고 계세요? 안 들리시는 모양이네요. 사실 모든 사람을 이기려고 했을 때에 얼마나 피곤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삶의 영역이 좁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두 사람과 경쟁하면 두 사람 그 영역 안에서만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의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를 품어주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넓어지는 그러한 삶의 영역이 가치가 생기고 폭이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쟁하면서 미워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나이를 먹으면 승리의 횟수를 헤아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승리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보람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더 복을 많이 받는 그런 다른 사람을 도운 횟수를 헤아리는 것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경륜이 생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더 큰 축복이요, 삶이 깊이가 가는 사람들의 멋진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보람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축복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끝내는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 위하여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이 무엇입니까? 소중히 여길 때의 부부입니다. 부모와 자녀지간이 무엇입니까? 소중히 여길 때에 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삶,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성도로서 모였지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아래서, 성도라는 이름 아래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교회가 바로 감당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난 교우에게, 어려운 일을 만난 친구에게, 친구야, 아무개 집사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 하나님도 당신 편일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친구야,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직으로 부르셨고, 성도는 예수님처럼 끝내는 목숨까지 주실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경쟁합니다. 성공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뭉개버립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할 때에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되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믿음도 신뢰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소중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요,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도록 세상이 돕고 하나님이 돕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그들을 도울 수 있고 또한 그들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매사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비판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도 좋아할 리가 없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남을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불평하는 사람, 남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천한 태도를 보이며 늘 비판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비판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조차, 그들조차도 누군가에게 자신을 격려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나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부터 28절과 3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의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31절도 읽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나도 대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더 나은 크리스찬이 될수록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축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신뢰와 사랑을 심어줄 수 있고 다른 사람 마음속에 이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길수록 내가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은 그들이 내가 심은 소중함을 내게 심어줄 때에 내가 소중한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와 그 네 사람의 친구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멀리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머무는 그 집 안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에 누워져 있는 친구를 이제 사방에서 그들을 들 것으로 만들어 지붕을 뚫고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낸 다음 중풍병자를 예수님 바로 앞까지 내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닌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중풍병자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중풍병자의 네 사람의 친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중풍병자의 침상을 떼매어서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것으로 믿음을 나타냈고 그 믿음을 누워있는 친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인 친구가 그들과 더불어 예수님께 믿음을 나타내 보이도록 친구를 축복하고 친구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는 그 친구들의 소중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나타내 보이도록 축복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네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었고 또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중풍병자도 이 친구들의 믿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될 것을 믿음으로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보다는 그 네 친구를 축복하시고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부모들은 갓난아기를 교회로 데리고 나와 유아 세례를 받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행위를 가리켜 아기를 축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목회자가 아기의 머리에 세례를 베풀 때에 그 부모와 교인들은 그 아기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리라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 아기를 믿음으로 믿어주며 신뢰를 보임으로써 아기를 축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기를 축복하는 것,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절망에 빠진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너는 새로운 환경이 열릴 거야.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너는 이길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믿음을 심어주고 용기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을 축복하는 것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해야 하며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께 속한 가치가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분이 어떤 환경을 가졌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 이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고 이보다 더 큰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존재가 될 때에 그들도 더욱 힘을 얻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십시오. 이것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부모의 가장 제일 큰 사명인 것이고, 이것을 다하지 않으면 부모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존재가 되십시오. 교우들 간에 믿음을 심어주는 관계를 이어가십시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고 그때에 나도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도 없는 삶입니다. 물론 편하고 존경받는 삶이고 좋은 삶이기는 하나, 하나님은 나의 존재 가치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지 성공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테레사 그 수녀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도록 부르지 아니하셨고 나를 가치 있는 삶으로 부르셨다. 여러분들 서로 축복하며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면서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인생을 헛되게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신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위하여 사십니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인생을 헛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CCC 대학생 선교회 창시자 빌 브라이트 박사는 사형리를 만들어서 불신자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때에 전도할 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좀 편해지고, 예수 믿고 조금 더 성공하고, 예수 믿고 좀 더 돈을 벌고, 이런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놀라운 계획을 예수 안에서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시계는 시계의 존재 목적을 다할 때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인생 사는 동안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고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그래서 이런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남들보다 좀 더 편한 삶 살고 성공하는 삶이 인생의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인생을 위해 놀라운 계획으로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진리를 전하는 매우 중요한 그 원리가 바로 전도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전도해보지 못했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은 헛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칠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저 이병환 목사도 여러분을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웃에게 전하고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든다면 내 생애의 중요한 존재 가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좋은 것들을 그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좋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발견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축복을 전하는 전도에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여러분도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가난한 사람들이 축복을 받지만 또한 우리 자신도 복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다른 사람이 소중히 여김을 받지만 우리 자신도 소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대접을 받으러 오면 안 됩니다. 교회에 올 때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이 송축한다는 것이 Bless the Lord, 여호와를 축복하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 간에 서로 축복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오는 분들이지, 교회에 와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 오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아 또한 주변의 다른 성도들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는 그 대열 속에 함께 존재의 의미를 두고 같이 소중하게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는 삶을 위하여 우리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축복한다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때에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어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의미가 무엇이고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면은 예수님과 동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사랑의 원리이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시작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시작이요 원리이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공동체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재직들이, 때로는 셀 리더들이 셀 목장에서, 교회에서, 기관에서 서로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그런 재직들과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 교회 가정들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과 자녀들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교회는 존재하고, 목사는 목회 사역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또한 설교를 하고, 목사의 사역이 단순한 여러분들의 축복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함으로 내가 간접적인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사역을 위하여 목사는 목회 사역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하여, 또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약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얼마나 참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오셔서 대사관의 초청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참 기뻐집니다. 저는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전의 대통령, 그 전의 대통령, 그 대통령이 오실 때마다 대사관에서 대통령이 베푸는 만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참 기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주적인 하나님, 만왕의 왕, 그분만이 창조자시고 그분만이 전지전능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이 찾아오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그들이 삶의 가치를 더할 때에 여러분들도 더욱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늘에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치 있는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더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